입니다. 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아멘. 자, 오늘 이 히브리서 11장 29절의 이 말씀은 출애굽기 14장과 지금 같은 내용을 하나로 그냥 묶어놔 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론을 내려놓은 것이죠. 세상 사람들과 하나님의 사람은 가는 길이 일단 다릅니다. 아니, 분명히 다릅니다. 그리고 장례식장에 가도 이 하나님의 사람과 세상 사람은 그 분위기도 다르고요. 장례식 분위기가 달라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자, 세상 사람들은 세상이 이끄는 대로 따라가는 자들이죠. 그러나 그들에게는 세상이 기준이 되고 세상 중심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계시록 14장 1절로 2절의 말씀 보니까 이 14만 4천 명은 하나님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자손들은 애굽에서 나올 때 그들이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죠? 홍해 앞에서 이 길을 열어주시잖아요. 지름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런데 애굽 사람들은 어떻게 했죠? 그들은 지금 이 홍해라고 하는 큰 문제 앞에서 그들은 하나님의 인도도 아니고 하나님의 응답도 아니고 하나님의 섭리도 아닌 그들은 단지 분노 그리고 단지 너희들이 감히라고 하는 이런 업신여김 또는 죽이려고 하는 그런 마음, 그것을 가지고 따라왔다는 것이죠. 그 결과는 아주 비참합니다. 그 결과는 아주 다르게 나타납니다.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은, 여러분,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이 끝자락이 좋아요.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책임을 져주셔요. 그런데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문제를 결정할 때 감정을 가지고, 생각을 가지고, 이 지성을 가지고 결정을 내리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십시오. 그리하면 우리 하나님은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을 또 보시면 이 11장 2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역시 똑같이 이 히브리서 11장은 이 구약의 이 하나님의 사람들에 대해서 다 차례대로 이야기해 놓은 전시장, 믿음의 전시장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왔느냐라고 했을 때 믿음으로 홍해를 건넜다. 믿음으로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은 살아야 합니다. 자, 믿음이라는 말은 지금 제가 이 믿음이라는 말이 어떤 말일까요? 그것은 믿음이라는 말은 하나님을 통해서 사는 것 또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움직이는 것, 이게 믿음입니다. 더 쉽게 말하자면 하나님에 의해서 사는 사람들이란 뜻입니다. 자, 이스라엘 자손들이 430년 동안 이 이집트에서 살았습니다. 400년 동안 살았다면요, 어쩌면 400년 동안 그들은 이 애굽이 그들의 고향이 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10년, 20년, 30년 산 게 아니라 400년을 살았으니까요. 그런데 430년을 살았습니다. 그곳이 제2의 고향입니다. 어쩌면 그곳이 더욱더 익숙해져 있을지 몰라요. 그 삶이. 그런데 그들은 그 애굽에서 떠난다는 것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을 거예요. 애굽을 떠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셔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 근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출애굽기 1장의 말씀을 보시면 이 출애굽기 1장에요. 이 애굽 사람들이 바로가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아주 잔인하게 대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전 두 가지로 봤어요. 왜 그렇게 잔인하게 했을까? 물론 그들은 정치하는 사람들이겠죠. 그러다 보니까 먼저 11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감독들은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해라. 이게 11절이거든요. 근데 9절 앞에 이 출애굽기 1장 9절에 보니까 왜 이렇게 했는가 봤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이렇게 말했어요. 자, 이스라엘 자손들이 지금 인구수가 천문학적으로 막 늘어납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의 힘이 강했다는 거예요. 왜 강하죠? 애굽 사람들은 이 이스라엘 자손들이 노동력을 다 제공하잖아요. 노예들이니까. 그러다 보니까 집에서 별로 움직이는 게 없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 자손들이 다 노예로 종으로서 이렇게 다 모든 것을 섬기고 있으니까 그들이 움직일 게 별로 없는 거죠. 근데 이스라엘 자손들은 어떻게 되죠? 고된 노동과 노역을 하니까 힘이 강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왜 오늘날 우리가 우울증이 많이 오는 줄 아세요? 일들을 안 하기 때문에 그래요. 또 우리가 나이 드신 분들이 왜 잠이 없는 줄 아세요? 일을 안 하시기 때문에 낮잠을 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이제 나이가 들면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나이가 들어도 여러분 일손은 놓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자손들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니라 해놓고 이것에 대해서 11절은 우리가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자. 그리고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과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하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지금 왜 이렇게 자꾸 고된 노동을 시켰냐면 갑자기 이스라엘 자손들이 너무 많이 늘어나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을 보면서 지금 그들이 막 퍼져나가는 거예요. 12절에 보니까 12절에 보시면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며 퍼져나갔다니까 이제 고센 땅에만 있을 수 없는 거예요. 막 애굽 전역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냥 가는 데마다 있는 거예요. 가는 데마다 있으니까 이 애굽의 바로와 그리고 그의 신하들과 대신들은 이 부분이 상당히 골치 아팠던 거예요. 위협을 느꼈던 거죠. 그래서 그들에게 땀만 먹지 못하도록 어떻게 했냐면 쓴 정책이 바로 노동이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고되게 일을 시키는 거예요. 다른 생각 못하도록 아주 정말 엄청나게 그냥 그들에게 채찍을 대면서 때려가면서 노동을 시키니까 이들이 다른 생각을 못하도록 하는 게 첫 번째 방법이었던 거죠. 두 번째 방법은 뭐죠? 바로 근데 저는 12절에 보니까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했고 퍼져나갔다.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기 시작했다. 여러분 여기서 비밀이 하나 있죠? 그들이 이렇게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이겨낼 수 있었던 비결이 어디 있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붙잡아주고 계셨던 거예요. 그들의 눈에는 보이지 않아요. 그들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계획이 있으셨던 거예요.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이 있음을 저는 믿습니다. 때로는 여러분의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응답도 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보이지 않게 지금도 움직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그 계획이 어떤 계획이었죠? 바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는 이제 큰 나라를 만들어 가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큰 스케일적 비전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이제 민족을 만들어 가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다만 그들은 지금 이렇게 막 기하급수적으로 막 늘어나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들은 왜 이렇게 늘어나는지 몰랐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계획이 있으셨던 거예요.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계획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계획이 있습니다. 어떤 계획입니까? 복음을 통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십니다. 여러분에게 비전이 있습니다.
그 비전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서 우리는 비전을 키워가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지금 여기서 이제 11절에 보니까 그들이 첫 번째 막 이렇게 고된 노동을 시키고 노역을 하게 하고 정말 숨도 못 쉬게 했는데 이 누구를 위해서 성을 지었다고 그래요? 바로를 위해서 성을 지었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에게 이런 노동력을 하나님께서는 이젠 바로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바꿔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믿고 거듭나면 우리가 이제는 세상을 위해 살았습니다. 돈을 위해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거듭난 순간부터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된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근데 또 두 번째는 이제 이겁니다. 왜 이렇게 그러면 이 애굽 사람들은 지금 갑자기 막 이렇게 이스라엘 자손들을 힘들게 했느냐라는 것이죠. 물론 늘어났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지금 이 애굽 사람들은 두려움이 왔던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이스라엘 자손들이 공격을 하고 그들이 이제는 다른 데로 떠나갈까 두려워해서 그들은 이렇게 지금 노역을 시킨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이렇게 현실적으로 본다면 이 성경에서 우리는 많은 것을 놓치게 되고 잃어버리게 되지요. 뭐죠? 영적으로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자손들은 지금 430년 동안 400년 동안 애굽에 있었습니다. 지금 끝자락에 있었던 거예요. 끝자락에 있다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은 애굽에서 절대로 안 떠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애굽 사람들을 통해서 정을 띠게 해버리시는 거예요. 정을 띠게 하시고 거기가 진절머리 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남자들은 군대 저도 군대에서 제대하고 나서 보니까요. 아니 분명히 나 제대했는데도 내가 어느 날 꿈에 보면 군대가 있는 거예요. 이 군복무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 제대했는데 막 훈련을 받다 보니까 그리고 나서 난 제대했는데 왜 여기 있지? 이런 이제 그건 한마디로 말하자면 군대에 있을 때 좀 힘들었었나 봐요. 그게 아직도 그런 꿈을 가끔 꿔요. 그런데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서 저는 나올 때 나는 이제 내 부대를 향해서 가지도 않아. 우리 주간군 모시러 갔을 때죠. 너 여기 올 거야? 그랬더니 난 여기 이제 2번 다시 안 가요. 그래요. 지금도 안 간대요. 그런데 그만큼 스트레스였던 거예요. 묶이는 것이 그만큼 힘든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자손들은 애굽에서 이렇게 고된 노동과 노역과 그리고 학대가 없었다면 그들은 거기서 눌러붙어서 살려고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죠? 때가 되니까 그들이 막 들고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영적으로 본다면, 첫 번째 영적으로 본다면 때가 됐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두 번째로는 이것을 애굽 사람들이 우리를 하나님께서 정되게 하시려고 하는구나. 첫 번째라면 두 번째는 뭐죠? 사단이 먼저 알고 있다는 거죠. 사단은 이스라엘 자손들을 오히려 더욱더 이제 이 기하학적으로 이 인구의 수가 막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 이것에 대해서 이 사단은 못 늘어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쓰고 있죠? 바로라고 하는 애굽 왕 바로를 도구로 쓰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사단은 항상 하나님 반대편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같은 편에서 같은 방향을 향해서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돼요. 자, 이제 저는 오늘 이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이제 이 두 번째 방법을 애굽 사람들이 쓴 정책이 어떤 정책이라고 그랬어요? 바로 산하 제한 정책이었습니다. 유아 산하 제한 정책. 그래서 뭐냐면 이 남자아이들을 태어나면 죽여버리는 거예요. 죽여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그 숫자를 이 숫자를 줄일 수 있다고 생각했던 거죠. 이것이 이제 그 애굽왕 바로의 바로 정치였습니다. 그런데 그게 여러분 사람의 정치는요 한계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누구를 쓰시죠? 두 산파를 쓰고 계셨던 거잖아요. 두 산파를 통해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제 이 두 산파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이스라엘 자손들의 아이들을 죽이지 않았어요. 자, 하나님께서 오히려 이 두 산파를 이제 죽이지 않는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애굽왕 바로가 그 두 산파를 불렀습니다. 왜 어찌하여 죽이지 않았냐 그랬더니 우리가
이 어린아이를 받아서 죽이려고 할 때 이미 이 히브리인 여자들은 너무 건강해서 우리가 도착하기 전에 자식을 낳았다. 아들들을 낳았기 때문에 우린 죽일 수가 없었다. 그리고 빼돌렸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데 하나님을 애굽왕 바로보다 하나님을 더 경외하고 더 두려워했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바로 이 산파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살 길을 또 열어놓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코너에 몰렸나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길을 열어주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숨구멍을 열어주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거기에서 여러분이 헤쳐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일하시는 분이신데 이것이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이에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당할 것이 없나니 하나님은 미쁘사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사 능히 너희로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두 산파를 통해서도 역사하고 계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까지만 딱 하면 이 말씀을 여기까지만 딱 전하면 일반적인 설교잖아요. 일반적인 내용들이잖아요. 그런데 좀 이상하지 않아요? 무엇이 이상할까요? 저는 성경을 보면서 이 출애굽기 1장과 마태복음 3장이 매치가 되는 거예요. 왜 매치가 되죠? 여러분 이 모세라고 하는 이름 이제 이것만 딱 전하고 오늘 저는 말씀 오늘 어쩌면 최고로 짧게 전할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오늘 기대해 보십시오. 자, 지금 이제 이 첫 번째 방법이 통하지 않으니까 두 번째 방법 산하 제한 이 정책을 썼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영적으로 다시 한번 접근해 보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때 당시에 태어난 인물이 누구죠? 모세라고 하는 어린아이였잖아요. 근데 모세라는 단어는 이 이름을 자세히 보면 모세라는 말은 모슈아라는 뜻입니다. 모시와. 그래서 메시아라고 하는 단어와 같은 어근을 갖고 있어요. 메시아라는 말과 모시와라고 하는 단어는 같아요. 이것은 여러분 예수님이라고 하는 이름을 만약에 시브리 말로 하냐면 역시 모세아예요. 메시아예요. 그러니까 예수아예요. 예수아. 그러니까 지금 이제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메시아입니다. 예수님은. 그런데 이 모세가 이제 왜 메시아로 두각되는 인물일 수밖에 없냐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바로 광야로 이끌어낸 사람이 누구지요? 하나님이셨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도구로 쓰셨습니다. 누구지요? 모시와 메시아, 모세라고 하는 인물이었습니다. 사단은 이걸 너무나도 잘 아는 거예요. 이 사단은 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를 이미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어린 아이들을 죽여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마태복음 3장의 말씀을 저는 이렇게 보면서 이 마태복음 3장에 오히려 마태복음 2장 16절의 말씀을 보시면 아이러니하게도 예수님이 이 땅에 딱 오셨을 때 이 헤롯이 2살 미만의 어린아이들을 죽이기 시작을 합니다. 박사들의 이야기를 들었죠. 자, 여러분 여기서 이 이스라엘의 왕 하나님이 보내시는 왕이 오신다고 했다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헤롯 왕과 그리고 서기관들은 어떻게 해야 되죠? 제사장들은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환영해야 되는데 오히려 이들은 예수님을 죽이고 있었던 것이죠.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왜입니까? 지금 한마디로 말하자면 지금 이 부분은 헤롯은 지금 자기가 왕인데 왕의 자리가 항상 불안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 온다는 얘기를 동방박사들을 통해서 이제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에 불안해진 거죠. 그래서 2살 미만의 어린 아이들을, 남자아이들을 죽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이 요셉과 마리아가 어디로 떠나죠? 애굽으로 떠나잖아요. 애굽으로 피난하잖아요. 피합니다. 그런데 그 애굽으로 피했을 때 애굽으로 이제 바로 주의 사자가 바로 요셉에게 현몽하여 가로되 하면서 그쪽으로 이제 피신해 갑니다. 그런데 어디로 피신해? 애굽이었던 것입니다. 모든 게 다 지금 이 성경에 지금 이게 한마디로 이 틀이 딱딱딱딱 왁구가 맞아서 움직여지고 있잖아요.
모세도 2살 어렸을 때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도 역시 죽이려고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것을 그냥 우리가 어떤 역사적인 하나의 상황으로 보면 너무 많은 것들을 잃어버리게 되죠. 영적으로 봐야 된다는 것이죠. 사단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불쾌하게 생각했고 상당히 위협적이었으며 상당히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자기는 쫓겨나가고, 왜냐하면 이 사단은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에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고 선악과를 먹었을 때 하나님께서 뱀에게 제일 먼저 어떻게 저주하시죠? 너는 이제 종신토록 흙을 먹을지니라, 그리고 흙을 종신토록 먹어라 해놓고 배로 기어다녀라 하나님이 저주해 버리셨어요. 근데 흙을 먹는다는 말에 대해서 베레아라고 하는 이단에서는, 베레아는 이단입니다. 그런데 거기서는 흙을 먹는 것에 대해서, 이 뱀이 흙을 먹는 것에 대해서 말합니다. 사람을 먹는 것이다. 사람에게 들어가서 귀신이 들어간다. 이렇게 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이 부분은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만큼 이 뱀에 대해서, 이 사단에 대해서 최고로 저주하고 계신 내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평생 기어다닌다고 생각해 보세요. 배로요, 살로. 이건 저주입니다. 그런데 그리고 나서 이 여자인 하와에게는 하나님께서 어떤 징계를 내리시죠? 징계를 내리실 때 너는 이제 이 남편이 너를 다스릴지니 라고 말합니다. 실은 하와가 남편을 다스렸던 거예요. 여러분, 남편을 이겨먹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냥 서로 잘 섬기시면서 사십시오. 그런데 머리 위에 앉았어도 안 돼요. 그런데 여기서 하와에게 너는 이제 네 남편이 너를 다스릴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리고 너는 남편을 사모할지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너는 이제 어린아이를 낳는 수고를 하게 될 것이다. 그때 여자들은 어린아이를 낳는데 그 전까지는 그러면 어린아이를 낳을 때 수고로움이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수고함이 와요. 고통이 오는 거예요. 목숨을 걸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저주가 오고 남자에게는 이제는 흙의 엉겅퀴와 들에 있는 이 잡초들을 계속 이것들을 이제는 하나님께서 너는 이것을 경작하는 고통을 주기 시작했어요. 자, 결국 이 모든 것들을 보면, 그리고 나서 창세기 3장 15절에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 여기 내가 하는 말은 하나님이십니다. 너는 누굽니까? 바로 뱀입니다. 자, 지금 이 뱀과 여자가 원래는 한 꾹짝이었어요. 하나였어요. 둘이 어쩜 그렇게 잘 놀았는지 몰라요. 잘 놀다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선악과 먹었잖아요. 그리고 남편 먹였잖아요. 다 타락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리니 너는 그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그는 너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하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이 사단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는 그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 여자의 후손이 사단의 머리를 깨뜨려 버린다는 거예요. 2조각을 내버린다는 것입니다. 깨뜨려 버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과 동시에 사단은요 깨져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아무리 저주가 왔어요, 집안의 저주가, 남편의 저주, 또는 사람이 죽어나가는 저주, 또 어떤 사람을 보니까 그 집안은 이 암으로 그냥 계속 죽어나가는 사람들이 있고, 어떤 사람은 계속 자살하는 집안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모든 저주는 예수님이 오시면,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영접하면 그 저주는 박살이 납니다. 아멘이죠. 여러분, 오늘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사단은 이걸 너무나도 잘합니다. 자기가 쫓겨나가는 것, 자기가 박살나는 것, 자기가 깨지는 것, 자기가 완전히 7길로 떠나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목적은 분명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에는 바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셔야 되는데,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죄사함의 은총이 오니까 사단은요 이 죄를 가지고 옹집을 합니다. 응집을 해요. 죄를 가지고 계속 묶어놔요. 그러니까 사단은요 죄덩어리라고 보시면 돼요.
완전히 죄덩어리입니다. 그런데 이 죄로 우리도 우리의 인생도 우리의 삶도 우리의 심령도 죄로 딱 묶어놓으니까 어떻게 돼요? 모든 것들이 우리는 흑암인 것이죠. 어둠인 것이죠. 그리고 이 바로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기쁨 위에 있고 창세기 1장 2절에 그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이렇게 혼돈, 공허, 흑암 그 자체가 모든 것들을 다 꽉 붙잡고 있을 때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면 빛이 있었고 빛이신 예수님이 오시니까 이 모든 것들은 박살이 나고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마귀가 이제 이 뱀이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거야 라고 말했어요. 예수님을 십자가 위에 달리게 해서 발꿈치를 상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발이 상하지만 여러분 발은 상해도 살아있다는 겁니다. 근데 머리가 깨진다는 건요, 이건 저주예요. 예수님을 믿는 순간부터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오시는 순간부터 여러분의 인생은 풀어지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라는 뜻, 예수화라는 뜻은 이것입니다. 구원자, 풀어진다, 해결된다,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순간부터 여러분의 심령이 이 평강이 찾아오고 은혜가 찾아오고 저주는 떠나가게 되는 거예요. 아멘이지요. 자, 여러분 이제 제가 이 부분을 바로 모세가 이와 같이 이 땅에 올 때 사단은 이미 그걸 알고 있었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사단은 헤롯을 통해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에 또 한 가지 공통분모가 있죠. 뭘까요? 모세를 죽이려고 할 때 역시 사람을 통해서 모세를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할 때도 역시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헤롯이었습니다. 사단은요 지금도 이 사람을 도구로 쓰고 있습니다. 차라리 보이는 귀신은 그냥 이 악한 영들은 이렇게 움직이는 것들을 그 채널을 보면 그냥 쫓아내면 되는데 그 사람 속의 죄와 이 사단이 같이 움직여지니까 이것이 우리들의 삶을 항상 꼬아놓고 묶어놓고 닫아놓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가장 이 사단이 사람을 도구로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그래서 제가 항상 여러분이 말씀을 드리죠. 그 사람하고 싸우지 말고 그 사람을 붙잡고 일하고 움직이는 악한 영들하고 싸우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좀 이상하다라고 하면 그 사람을 놓고 기도하시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 사람이 변화되어지는 것도 기도하는 거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악한 영에 붙잡혀서 움직일 확률이 아주 높아요. 그러면 아이러니하게도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사람을 놓고 기도하면서 이 대적 기도를 하기 시작을 하면 그 사람이 여러분 달라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전에 한번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처음 이제 목회를 문정동에서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거기에 이제 김영아 집사님이라고 계셨어요. 근데 어린아이를 갖지 못했어요. 아기를 가지면 유산하는 거예요. 계속 한 3번 정도 유산을 하다 보니까 뭐 자궁 외 임신인가 뭐 그렇게 자꾸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삼성병원에 가서도 이제 더 이상은 안 된다고. 그런데 제가 그 교회에 이제 딱 갔을 때 교인이요. 한 명이었어요. 그분 한 분밖에 없었어요. 모든 메시지는 어떤 메시지일까요? 따라합시다. 아기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날 저는 이제 그 교회에서 이 사택하고는 뭐 한 300m, 200m, 100m, 100m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그래서 반 지하에서 살고 교회는 완전 지하였고요. 그런데 교회에서 이제 낮에도 가서 기도하고 밤에도 기도하고 새벽에도 기도하고 계속 기도만 했어요. 그런데 이 첫날 밤에 이렇게 딱 기도를 하는데요. 한 어느 정도 된 것 같아요.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리고 강단이 이제 여기 우리 나무로 되어 있잖아요. 우리 안수 집사님이나 집사님들이 이거 다 이렇게 고생들을 하시고 수고들 해주셨잖아요. 이거 볼 때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헌신한다는 건 참 아름다운 일이 아닐까요? 그죠? 내가 내 품을 팔고 내가 노력하는 거. 그런데 그 교회에서 잠을 자는데요.
이 어린아이로 가장한 귀신이 둥둥 떠 있어요. 한 3마리 정도가 이렇게 떠 있어요. 그래서 눈을 보니까 눈이 없어요. 근데 계속 나를 죽이려고 계속 달라붙어요. 그래서 계속 그거를 영적으로 계속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새벽 5시까지 계속 처리하면서 싸워서 보니까 그리고 나서 이게 딱 쫙 떠나가더라고요. 떠나가고 나서 그때 제 눈이 뭐가 열리냐면 귀신이 보이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나서는 그 집사님에게 그게 바로 그 집사님을 붙잡고 있었던 죽음의 영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 이건 기도의 문제가 아니었던 거예요. 기도도 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귀신이 악한 영이 그 집사님을 그 태문을 붙잡고 있었고 저주로 딱 묶어놓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그걸 딱 쫓아내니까 어떻게 돼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집사님 내년에는 어린아이를 가질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를 이제 볼 때 그 문제가 딱 떨어졌을 때 이 부분을 어떻게 볼 거냐라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과학적으로 봅니다. 의학적으로 봅니다. 사회학적으로 봅니다. 심리학적으로 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부분을 하나님의 눈으로 보셔야 돼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다시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성경을 보시면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믿지 않는 사람 전에 이 서 집사님이라고 하시는 분이 계셨는데 이 집사님은 남편이 1년에 성경을 꼭 5독씩 한대요. 5독씩 꼭 정독을 한답니다. 그러면서 남편이 그 5독씩 하는데 한 7년을 했는데 50독을 했답니다. 그런데 하는 얘기가 뭐냐면 예수님은 우주인이야. 그래서 이 예수님은 ET야. 당신은 ET 예수님을 믿고 있는 거야. 근데 어떻게 되죠? 성경을 그렇게 읽어도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성경 몇 독 하셨나요? 스님들은요, 할 일이 없으니까 그냥 성경도 많이 읽는데요. 근데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성경을 비록 1독, 2독, 3독밖에 못 됐지만 여러분들은 구원받으셨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 받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비록 여러분 그래요? 이 사람들 50독, 100독하고 스님들이요 웬만하면 100독씩 해요. 근데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죠? 우리 크리스천들은, 우리 생명의 샘 교회 성도님들은 오늘 아침에도 우리가 성경 암송했잖아요. 기억나시죠? 오늘은 안 했어요. 암송 구절이 없었어. 어제 했잖아요. 그지요? 고린도후서 3장 8절 했잖아요. 그지요? 그리고 계속 성경을 암송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이 성경을 암송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점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관점으로 본다라는 것을 영적으로 본다라고 표현해도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무엇인가 이렇게 막혀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시잖아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요, 우리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은 여러분이 그 기도하는 모습이 너무 아름답고 보기 좋아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품으셔서 성령을 보혜사 성령을 보내셔서 여러분에게 응답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함께 하심을 여러분 믿으셔도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 자녀들에 대한 문제도 여러분들이 뭘 자꾸 바꾸려고 하니까 정말 바꿔집니까? 참 안 되잖아요. 일찌감치 포기하신 거 여러분 축하합니다. 아니요, 정말 일찌감치 포기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손대 주셔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셔야 되는 줄 아세요? 여러분 그 자녀들이요, 사춘기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가지고 여러분 이 사춘기가 어떤 영이죠? 세상영이잖아요. 세상영이잖아요. 이 아이가 이제 자기가 어느 정도 커서 이제 내가 세상을 향해 나간다?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춘기가 와도 그리스도인입니다. 오춘기가 와도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칠춘기가 있다는 거 아시죠? 갱년기입니다. 갱년기가 와도 그리스도인입니다. 갱년기를 지금 보내고 계시는 분이 계시더라도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아멘. 기도로 이겨내십시오. 근데 기도로 이겨내면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오면 어떻게 돼요? 짜증이 안 나. 하나님의 은혜가 오면 짜증이 안 나요. 아멘. 여자분들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예민하지 않아요.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부드러워져요. 온유해져요. 따뜻해져요. 사단이 역사하는 곳에 한번 가보십시오. 제가 이 신천지 한번 예배당에 가본 적이 있어요. 굳이 그렇게 갈 필요는 없었는데 가는데요. 벌써 내가 이렇게 딱 긴장을 하고 가잖아. 근데 벌써 딱 보니까 뭐가 씌어 있더라고, 이렇게. 그리고 경직돼 있어. 그리고 뜨거움은 있는데 그 뜨거움이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오는 뜨거움이 아니에요. 생명이 아니에요. 미안한 얘기인데 미혹되어져 있는 거예요. 홀려 있는 거예요. 사단이 역사하고 있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관점으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여러분의 문제를 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십시오. 성경을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히브리서 11장 29절에 믿음으로 이 성경을 보십시오.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다. 그들이 믿음으로 건넜습니다. 하나님이 열어주시니까 건너는 거죠. 믿음으로. 여기 믿음으로라는 말은 하나님으로 또는 하나님의 응답하심으로, 하나님의 인도로. 그런데 애굽 사람들은 어떻게 했다고 그래요?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다. 하나님으로 움직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빠져 죽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움직이면 삽니다. 열립니다. 복을 받습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제 꿈이 현실이 되어지는 역사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왔을 때, 저도 그래요. 죽은 사람을 놓고 이렇게 죽은 사람 다 살아나는 게 아니더라고요. 목회하면서 이 세 사람 이렇게 살아나는 거 봤는데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이 되더라고요. 제가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계획이 없는데 막 설쳐되면 안 된다는 거죠. 자, 오늘은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제가 이 29절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다. 여러분, 이스라엘 자손들도 빠져 죽을 수 있지요. 홍해를 본 것이 아니라 무엇을 봤지요? 하나님을 보고 있었잖아요. 여러분, 홍해를 보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근심이 사라질 거예요. 자, 이제 2021년도 우리가 며칠 남겨두지 않았는데 문제를 보지 마시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 하나님 바라보시고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 통해서 은혜 주신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찬양 한 장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습니다. 찬송가 446장입니다. 줌성회외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며 큰 시험이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쁜 낯을 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이 고된 노동과 학대와 어려운 일을 당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때가 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인도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을 통해서 위로받으십시오. 하나님을 통해서 답을 찾으십시오. 이 시간 우리 주여 세 번의 시간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늘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연약함을 너무나도 잘 아시는 하나님, 우리는 애굽 왕 바로의 그 합정으로 인해서 아버지 하나님 신음하며 아파하며 힘들어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 이제는 애굽 왕 바로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태풍이 일어나고 풍랑이 일어났을 때 우리는 풍랑에 집중할 때가 많습니다. 아버지, 풍랑이 일어납니다. 풍랑에 집중합니다. 하나님께 집중하고 어린 양 예수님께 집중하기 원합니다. 예수님, 예수님, 예수님 바라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주여 주여 하고 부릅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했는데, 오늘 이 시간 주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는 종들이 되게 하시고 성령의 기름 부어주시며 은혜에 불어주시옵소서. 하늘의 하나님, 오늘 수요 예배로 이렇게 부르짖을 수 있는 은혜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늘의 하나님, 우리가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를 합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늘에 이 나라 이 민족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백성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대통령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국회의원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늘의 하나님,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 백성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의 종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의 종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늘의 하나님, 우리의 죄를 회개합니다. 하늘의 하나님 아버지, 이제 때가 되었으니 우리 하늘의 하나님께서 때가 참에 아버지 하나님, 저 바로를 통해서 더욱더 고통과 고난과 시련이 더 갑절로 임하고 있습니다. 하늘의 하나님, 때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아버지 하늘의 하나님, 하늘의 하나님, 때가 찼음에 아버지 하늘의 사단이 밀가부르듯이 까부를지라도 아버지 하늘의 하나님, 한시 동안이라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말씀하셨던 주님,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보좌 앞에 믿음으로 담대히 나가오니 믿음이 없이는 그를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나의 하늘의 하나님,
아버지 믿음을 가지고 아버지 앞에 나갑니다. 믿음으로 홍해를 그들은 믿음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아버지 홍해를 건넜습니다. 아버지 하늘의 하나님, 우리는 이 시험과 시련도 하나님을 통해서 이겨내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늘의 하나님, 우리 생명의 샘 교회를 기억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들이 하늘의 하나님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희망을 주십시오. 비전을 주십시오. 비전을 주십시오. 아버지 하늘의 하나님, 2022년도는 꿈이 현실이 되는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늘의 하나님, 주님 응답해 주시옵소서. 꿈이 현실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비전이 주님의 비전이 되고 주님의 비전이 우리의 비전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죽어가는 영혼들을 가슴에 품고 우리 주님이 눈물을 흘리시며 기도하시며 그런 육체에 계실 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과 수원을 흘려오셨고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듯이 우리는 하늘의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가오니 주님 말씀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늘의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들었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지체하지 마옵소서. 주여 이 성은 주의 이름으로, 주의 성과 주의 이름으로 아버지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 아버지 하늘의 하나님 하오니 아버지 하늘의 하나님, 주님 당신의 종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늘의 하나님, 이 시간에 건강이 아버지 하늘 건강의 축복이 있을지어다. 아버지 하늘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축복하시고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하기 원합니다. 흑암의 권세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쫓겨가게 하시고 어둠의 영들이 빨리 빠져나가게 하시고 아버지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보혜사 성령의 충만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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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하늘의 하나님 아버지 간구하오니 말씀하시고 응답해 주시옵소서. 응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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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주님, 여기 아버지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있사오니 믿음의 종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물질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장막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자녀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아버지 하늘 사업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부부간의 아버지 하나님 갈등이 해결되어지게 하시되 어둠의 영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어둠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어둠의 영은 빠져나갈지어다. 루리쇼 마라바이데로시스카와 아버지 말한 대로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오 하나님 아버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땅에 살면서 아픔도 고난도 시련도 억울함도 모든 것들을 당해봤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은 가까이 오셔서 위로해 주시고 나를 품으시고 안아주셨던 하나님, 오늘도 다시 한번 힘을 내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두 다리에 힘을 불끈 주고 일어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외치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